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압시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제가 농구를 잘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유땡땡 학생과 농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가 최영길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죠? 운동에 자신 있는 목사님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땡땡 학생이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아직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저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종종 그래요. 애들이 자신 있어 하는 운동 있죠. 3대1로 하자, 4대1로 하자. 보통은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전도 방법입니다. 신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요. 축구를 5대1로 하면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초등학생들하고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축구 선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풋살장에서 5대1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애들하고 이제 제가 종종 4대1로 하자, 5대1로 하자. 제가 유땡땡 학생한테도 농구를 5대1로 하자 그랬어요. 제가 1, 걔네가 5. 그랬더니 유땡땡 학생이 저에게 코웃음을 치면서 저 농구 배웠다고. 농구를 배웠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내기를 했지만 정식으로 배운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자기 배웠다는 거야. 몇 년 배웠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필요 없대요. 성땡땡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걔도 같이 배웠다는 거죠. 육땡땡 학생과 성땡,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두 학생이 2대1로, 다른 사람 어정쩡하게 농구하는 사람 어차피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2명만 있으면, 자기와 함께할 성땡땡만 있으면 충분하대요. 제가 인생 최고로 농구를 할 때 제일 긴장했습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말해놨는데 형편없이 치면 이거 큰일인데. 다음부터 보통 제가 애들이랑 게임을 해도 애들 축에서는 좀 잘하는 편이어야 돼요. 축구를 해도 애들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농구를 하든 뭘 하든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아니면 애들이 안 껴줘요. 애들이 안 껴줘요. 신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장을 했죠. 너무 내가 못하면, 걔네들에 비해서 너무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이 됐습니다. 이제 그날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일요일날 했거든요. 양복을 입고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 운동복으로 바꿔서 입고 농구화도 신고 와야 되나.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그냥 좀 적당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 치킨 사주고 말빨로 좀 때워야겠다. 좀 실력이 부족해도 말빨로 좀 때워야겠다. 그래서 농구를 딱 시작했습니다. 농구를 딱 시작해서 제가 처음 드리블을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유땡땡 씨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드리블을 잘하면 농구 같은 경우는 속도를 못 따라오거든요. 저는 이제 당연히 상대방이 정식으로 배웠다고 했잖아요. 저는 100% 기량으로 순식간에 다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기를 할 때 제 개인기를 하는 저의 모습을 놀란 표정으로 보는 유땡땡 씨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뭐지?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저라는 사람은 알고 있죠. 저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날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퍼펙트하게,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긴장해가지고 퍼펙트하게 이겨버렸어요. 다음에도 제가 할래? 제가 말했지만
이 뭐 축구라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너무 잘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너무 잘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나중에 다음에 또 할래 했더니 자기 농구 끊었대요. 농구 안 한대요. 너무 잘해요. 제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상대를 너무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그 학생이 저는 누군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제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콧방귀를 꼈겠죠. 정식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왔을 만큼 본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평가가, 제자들을 향한 평가가 뭐였냐면,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리고 제자들의 그 반응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반응 그대로.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거든요. 그러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뭐라고 이 상황을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그 앞에 순종하는가. 놀랬던 거죠. 중요한 물음은 그가 누구이기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따라간 건가요? 아니,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면서 알지 못했던 거죠.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 마태, 요한 다 특징이 있지만 마가복음의 특징이, 아주 명확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나요. 원어로 보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호칭이라, 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내 주인이요. 우리가 오 주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우스. 이제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를 때는 퀴리에라고 해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제자들이 안 씁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이여 라고 부르는 여인이 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자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마가복음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부각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몰라요. 주님이라고 호칭을 안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둘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고백을 할 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할 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아들을 남발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던 죄목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매단 죄목이 뭐예요? 스스로 누구라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뭐예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좀 그런데, 신의 아들은 어떤 존재죠? 신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으로 신성모독이라고 매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했고,
오늘 마태복음의 똑같은 마가복음과 똑같은 내용,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그 내용 똑같은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구나 이런 평가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엔 그렇게 있나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왜 뺐죠? 뭘 강조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끝.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고백 중에서, 제자들의 호칭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호칭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엔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 웃기게도 귀신 들린 자요. 귀신 들린 자가 아주 귀신과 같이 당신이 난 누군지 안다고.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한 자의 아들이라. 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여기에 왔냐는 거 예수님 보고.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 한 사람 있고. 마가복음 맨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기적이 막 일어나죠. 막 휘장 찢어지고 막 지진 일어나고. 그걸 보고 백부장이, 그 십자가 앞에 있던 백부장이 와,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음, 무지를 보여줍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요. 나병을 낫게 합니다. 기적이죠. 이거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2장에 가보면 중풍병자, 우리가 중풍병자 하면 이제 그 중에 중풍병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 뇌출혈 해가지고 그 몸이 불편하게 되신 분들을 중풍병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중풍병자,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붕 뜯고, 그 친구들이 지붕 뜯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줘 버리거든요. 2장에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2장에는 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지금은 이런 학자들이 없어요. 찌르면 구약 성경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편 어디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찌르면 성경 어딘지 다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럼 여러분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논쟁을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신학을 공부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밑에서 공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논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상대가 안 돼요. 왜요? 그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누구는 모른다고요? 제자들이 모른다니까요.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도요. 이 이 바리새인과 논쟁에서 누가 바리새인들에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해요. 상대가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근데도 제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손마른 사람, 3장에 보면 손마른 사람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는 그 사람이 적어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 이런 풍파,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내용이 5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귀신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 돼지떼 기억나시죠? 그 귀신이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그럼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죠. 돼지떼 들어가게 허락했어요. 그 돼지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그냥 막말하면 자살을 해버린 거죠. 바다에다가. 그 엄청난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내요. 나가달라고.
무서우니까요.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도 모른다고요? 제자들도 똑같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모를까요? 자신의 삶을 다 버려놨잖아요. 자신의 생업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를 쫓았잖아요. 진짜로 모를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알지만 모른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되지만 알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때야 되냐면, 이 풍파가 막 닥쳐올 때, 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이 배 안에 막 풍파가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파도가 들이닥쳐가지고 막 배가 잠기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됐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있죠. 나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네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내 모든 삶을 드려야 되는 대상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단 말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겠죠. 예수님이 심지어 두려워하지, 그 상황에서 자고 있다니까요. 평안하게. 제자들이 깨워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핀잔을,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아니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 이 노아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1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만듭니다. 120년의 세월이 걸려서.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방주가 닫혀요. 여러분 방주는 가야 될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파도를 만나면 배들이 어떻게 해요?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키를 끝까지 붙잡잖아요. 밑으로 들어갑니까? 숨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디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앞을 보고 거기서 파도가 틀어질 때 또 배를 틀어서 최대한 충격을 덜 받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방주는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삽시간에 세상이 물에 잠겼습니다. 삽시간에. 모든 사람이 하다가 물에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물이 빨리 불어났어요. 여러분 파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잔잔했을 것 같습니까? 노아 방주 안에 있으면? 열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난리가 났겠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이 방주 속에서 여러분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그 불안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왜 굳이 배 풍파 만난 제자의 얘기를 여기다 실었겠어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여기서 파도는 풍파, 세상의 풍파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덮쳐오는 그 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파도를 얘기해요. 그 방주는 뭐예요? 그 방주 바깥으로 나갈 수가, 그 방주랜다. 그 배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잔잔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대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가 않죠. 막 배가 잠기려고 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모른다니까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파도가 부딪히면, 내 인생이라는 배에 부딪히면 정신을 못 차려요. 내 믿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찾으면 다행이에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나는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려움에 우리가 허덕일 때 말이죠. 허덕일 때 그 파도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파도가 분명히 한두 번은 크게 맞았을 겁니다. 그 파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어땠는가? 예수를 의지했는가? 예수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편으로 발버둥 쳤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 치죠. 세상 내 인생이라는 배가 지금 쓰러지게 생겼고 지금 가라앉게 생겼는데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던가요? 그거면은 풍파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면 풍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꼭 뭐 같아요? 내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 같아요. 내 앞에 서 있는 누구 같죠? 골리앗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대체 이 잠잠하라는 파도한테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제자들한테 얘기한 건가요? 그때서야 바람과 바다가 멈춥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분명히 노력은 해야겠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외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급하니까요.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야,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안 돼야 누구를 찾아온다고요? 오늘 본문에 누구 찾아온다고요? 예수님 찾아온다니까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모든 사회 정치학자들이 내년도 2023년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역사상 금리가 미국 연준에서 올린 금리가 4.5%가 넘어가는 건 처음이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처음이래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큰 파도가 몰려올지를 잘 모른대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어요. 왜 느끼고 있냐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솔로몬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그 학습관을 운영하는데, 그 학습관에서 그 솔로몬 본사가 있고 우리는 이제 지점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모든 결제를 다 본사에서 해요. 그리고 본사에서 하고, 이제 모든 정산을 아이디 값이라든지 무슨 비용 다 제하고, 세금 다 제하고 이제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로 돈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선생님들 이제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안 와요. 그거 뭐지? 그랬어요. 전화를 했죠. 왜 돈이 안 옵니까? 그래서 금방 보내드린대요.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다시 전화했습니다. 왜 돈을 안 들어오죠? 왜 돈이 안 들어오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거 2주 동안 그 정산을 막아놨다는 거죠. 기업이라는 게 저는 잘 몰라요. 기업이라는 게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현금이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에 봉착했지만 잘 해결할 거래요. 보통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 경제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은 받지만 경제 침체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갑자기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교육 쪽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 사회 전반에 다 여기저기 비명이 새어 나오겠구나.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내년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침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이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마가복음의 제자들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허둥대며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그분이 행할 능력을 기대할 것인가? 이건 아주 조그만 차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우리나라에 2020년 3월. 그때 웃긴 경제지표를 하나 봤어요. 아니 그 위기 속에서 같이 돈을 다 잃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늘어났대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의아한 거죠. 부자들은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각부터가 달랐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가 달랐다는 거죠. 그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래요. 이번에 경제 침체가 찾아왔을 때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자들에게 이게 기회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게 위기고요. 그때 이 위기 속에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조그만한 차이입니다. 이 조그만한 차이가 예수님께 핀잔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칭찬을 들을 것인지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를 만났을 때 오늘 제자들처럼 허둥대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탓밖에 할 수 없는, 자고 있는 예수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같이 그 파도 앞에서 정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